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감사하게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놓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대 상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지난 1장에서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있는 나일강, 즉 오늘날 이집트의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이 가장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요입니다. 풍요. 강도 크고 또한 이 강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농사짓기 좋다는 뜻이 되고, 농사를 짓기 좋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 나일강이다 하면은 풍요의 상징이죠. 그러나 사실은 어제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의 나일강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 백성의 죽음을 상징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요는 오히려 하나님 백성을 사망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강 위에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레위 가족이 믿음으로 엮은 갈대 상자가 띄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으로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아기, 그죠? 아기가 등장하잖아요. 이 모세, 아기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사실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 동물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이 동물 중에서 사실은 새끼들이 태어날 때 보니까 낳은 지 몇 시간이 안 되면 다 어떻게 하느냐, 걷습니다. 그렇죠? 걸어 다녀요. 벌써 다 걸어 다녀요. 근데 사람은 걸으려면 얼마가 걸리죠? 아기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취약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부모의 손길이 온전히 들어가야만, 그리고 그 긴 시간을 버텨내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2장에 등장하는 아기 모세는 사실은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또한 가장 강한 존재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당시에 거의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자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아기와 가장 강한 바로가 충돌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요? 바로가 이겨야 돼요? 아기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바로가 이기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봐도 그렇게 생각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기 모세를 건지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손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적 보존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냥 떠내려 가다가 그냥
가라앉아 버려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거센 물갈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도 지금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10절 보면요,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 달이 지나게 되면은요, 이제는 아이도 울음이 커지고, 그죠? 그러한 이게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을 때 결국 모세의 부모는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아기를 누이고 그 아기를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서 떠내려 보냈을 때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악어가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은데 악어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누가 나와 있었냐면 바로의 딸, 이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그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의 딸이 하필이면 하고 많은 날들 중에 하고 많은 시간, 그러니까 하루도 사실은 24시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간들 중에서 하필이면 언제 목욕하러 나간 거예요? 갈대 상자 떠내려올 때 맞춰서 목욕을 하러 나간 거예요. 갈대 상자 맞춰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연이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요, 원수의 딸을 통해 구원자를 보호하시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딸이 건지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떠내려갈 때 그 모세의 누이가 그걸 보고 있었고 또 그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해서 그 아기가 있는 것을 딱 보았을 때 또 갈려가가지고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제가 불러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불러다 줘요? 모세의 엄마를 또 불러다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모든 바탕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이 섭리를 믿는 거예요. 뭐 주일날 오후에 한번 제가 질문 드렸더니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더만, 그죠? 꼴배기 싫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보고 싶단 말이야. 꼴배기 싫은 사람은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 성경에서는 그러한 꼴배기 싫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원수라고 말을 해요. 원수. 나의 원수. 누가 원수를 보고 싶겠어요? 원수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많이 내 감정은 상해 있고 그러니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나 자신은 철천지 원수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원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애굽 왕 바로, 그러니까 바로 왕은 히브리 아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살리려고 한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아기 떠내려오는 모세를 누가 건져줬어요? 바로의 딸이 건져줬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가 건져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과 상심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청년이 된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내용이 11절부터 22절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청년이 된 모세는 사실 애굽의 궁전에서 모든 학문을 배웠던 자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말 그 재벌 가문에 아니면은 정말로 명문 가문에서 정말로 이 일반 사람들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면서 그죠? 호의호식하면서 자랐던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광야로 도망치고 그곳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은 모세 역시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냥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면서 40년간 보내거든요. 여러분 40년 동안 목자하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실 없죠. 사실 그냥 이러고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지 뭐 소망이 뭐 있겠어요. 맨날 양이나 치다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성도의 견인의 과정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 그리고 인간적인 자신감, 그렇죠? 막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애굽에서 배우고 애굽에서 자라고 또한 왕자의 신분이고 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게 하셨죠. 너 혼자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냥 결국 그 모든 것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한 지도자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40년간 힘을 빼버리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아유 나는 요즘에 힘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너무나도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단의 길을 갈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단받는 교회가 강한 교회이고 연단받는 가정이 강한 가정이며 연단받는 개인이 성도가 복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요. 애굽의 왕도 그렇게 서슬퍼렇게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고 아이를 죽이고 했던 애굽 왕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름잡는 권세자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애굽왕은 죽었고 그 모세를 찾던 애굽왕은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성경은 네 가지 중요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24절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사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세 번째,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이 네 번째. 이 네 가지의 동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이 보기에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억울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서 그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것을 이루어지도록 놔두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인생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며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어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기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때로는 나일강 위에 떠다니는 갈대 상자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겠고 어떻게 되다가 뒤집어질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길을 홀로 서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대 상자가요 그 물 위에 떠서 애굽의 공주의 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절대 그 갈대 상자가 역청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걸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의 손길이 그 길을 주장하셔서 결국 애굽 공주의 손까지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를 건지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걸 갈대 상자에 아기를 태워 떠내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해요. 지금도 우리 당장 무슨 일 일어나면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하신다고는 말을 하지만은 맨날 염려 근심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석 달밖에 안 된 아기를 거기에 태워 보낸다고요? 차라리 같이 죽으면 죽었지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그 갈대 상자를 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갈대 상자를 띄워야 하고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건지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을요 우리는 멈춰야 돼요. 너무 인간적인 수단으로만 하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침몰하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우리가 신뢰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